예. 옆에 계신다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한국 사람은 가위바위보로 해도 3세판이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용해야 믿음이다. 부뚜막에 소금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셔야죠. 믿음을 팍팍 넣어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고달픔과 또 아쉬움에 여러분이 믿음을 팍팍 넣어서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강단했었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 감격,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이 아련하게 생각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찬양 마음 담아 올려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방황했잖아요.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온갖 죄를, 아멘,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나의 통함을 주님 들으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못자국난 사랑의 손인데,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무거운 짐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벗어지는 것, 내가 애써도 안 벗어지는 것, 주님께서 내 모든 죄, 모든 짐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정말 나의 몸과 영혼 주를 위해 바칠 수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 우리가 세상 지금 믿지 않는 사람하고 특별하게 더 뛰어나서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까지의 모든 죄의 짐, 삶의 짐 다 벗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오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세간에서요. 예, 죽은 사람은 장사해야 된다. 예,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또 많이 노력하잖아요. 어떤 줄을 잡으면 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줄을 잡으면 내 인생이 회복되고 소망이 있을까? 예, 근데 줄 잘못 잡아서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사는 줄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줄이요, 예, 허탄한 줄이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줄을 잘 잡아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말씀 받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줄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줄은 구원의 줄, 생명의 줄, 치유의 줄, 회복의 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의 줄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의 줄을 꼭 붙잡고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넘쳐서 어떤 마음으로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허탄한 마음, 힘든 마음으로 오셨더라도 이 문을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는 소망의 줄을 잡고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인사를 해도 꼭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걱정해 주셔서. 예, 예수 믿고도 그런 이야기 한다면 아니죠. 우리 이제 염려와 걱정을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맡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얘기해야지. 오늘부터 염려해 주셔서라는 말은 어떻게 하자고요? 잘라냅시다. 걱정해 주셔서 잘라냅시다. 예,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은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죠. 또 사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전체를 볼 때 이 연예인의 크리스찬 믿는 비율, 기독교 믿는 비율은 20%고요. 체육인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 생활 잘 해야 응답이 옵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아니,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마음이 갈급한데 또 삶이 힘든데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줄을 찾아야 됩니다. 불러야 그분이 오십니다. 찾아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힘들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부르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광풍으로 유명한 호수입니다. 호수가 굉장히 광풍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잔잔하게 가다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사건과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졸지에 인생의 광풍이, 미친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갈릴리 호수는 베테랑 어부들도 굉장히 떨게 하는 광풍입니다. 보통 이런 광풍이 아닙니다. 베테랑이다 하는 사람들도 그 갈릴리에서 광풍이 한번 휘몰아치면 두렵죠. 겁나죠. 무섭죠. 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광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의 믿음도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예상하지도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예고도 없이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광풍이 몰아칠 때는 제자들과 같이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어떻게 살 길을 잡느냐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광풍은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생존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존적인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죠. 겁이 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겁이 하나도 안 나. 아니죠. 사람인데 그 생각지도 못했던 미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생존적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을 때는 우리가 사실 겁이 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광풍을 명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순간 광풍과 파도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랬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감당하지 못할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생존적 문제가 여러분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떨 시간에, 겁먹을 시간에, 계산할 시간에, 미래를 예측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 생존 본능을 살릴 시간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겁납니다. 이건 제 인생의 현실적 문제고 생존적 문제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대로 하면 됩니다. 겁낼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망하노니 나의 인생을 묻고 있는 생존적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생존적 가난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파도는 잠잠하라. 내 인생을 목을 조이는 문제는 잠잠할지어다. 명령을 해야지. 우리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자 이전처럼 호수가 즉시 잠잠해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몰두하고 고민하는 시간만큼 주님 앞에 내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내 인생의 광풍같이 휘몰아치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용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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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저는 그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겁먹었다면 우리도 인생의 문제에 겁먹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꼭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다 체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도 현실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표본대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근심을 더 많이 하니까 기도는 약화되는 거예요. 걱정을 더 많이 하니까 계속 걱정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사실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풍랑과 파도는 잠잠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광풍의 종류도 많습니다. 베테랑 뱃사람도 떨고 있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안 떨겠습니까? 제자들도 떨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여러분 삶에 명령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문제는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내가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겁먹고 쫄면서 불안불안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오늘까지도 살아있잖아요.
그 많은, 특히 우리 새찬양교회는 파란 만장, 파란 게 만장이면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씩, 파란 100만 원씩은 다 갖고 있어요. 파란 만장한 삶을 사시면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을 깨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예수 믿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느낀 것은 믿음이더라고요. 어떤 거, 포장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안에 믿음이 있냐만 보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믿었다, 믿음이 기도 많이 한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느냐라는 거죠. 믿음이 이기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요. 따라합시다. 나만 꿀꿀한 거 아니다. 예, 멀쩡한 척해도 다 똑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바람과 풍랑이 미친 광풍이 오는데도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나?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예수님 내 사정 모르시나? 예수님 내 이 진짜 피를 말리는 현실을 모르시나?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두려운 일들이 뭐 앞으로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대책이 없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막막하죠. 이대로 가다, 이대로 이렇게 살다 마는 건가? 그래서 두렵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모르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건,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목사인 저도 두려워요. 겁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현실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걸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나 물질이나 뭐 가정의 자녀, 또 삶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안 두려워요? 두렵죠. 목사라고 안 두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살리려고 불러주지 않았는가? 두려움에 몰두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죽게 됐다고 소리 질렀지만 결론은 안 죽었죠. 이번에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안 죽습니다. 절대 예수 붙잡고 있는 한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골방골방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골방골방 했어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시금짝이 짝짝 나도요. 안 죽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 해도 또 예배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로 안 죽어요. 제자들은 지금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삶이다. 종교 따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이에요. 삶. 근데 제자들은 막 죽게 됐다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으이씨 덤빌 테면 덤벼봐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요. 믿음이 식어지면요. 살 수 있는 생각은 안 하고요. 죽을 생각, 망할 생각만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망하는데, 이대로 가다 무너지는데, 이대로 가다가 죽을 건데, 매 죽을 생각을 하니까, 죽을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째 믿음이 없느냐, 어째 무서워하느냐. 오늘 풍랑 뱃속에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듯이 어째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에게 허락한 바가 없답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방송실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으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신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생각하고 망할 생각하니까 망하고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지식적으로 예수님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냐? 주님의 삶을 따라갈 때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실전에서, 현실에서 내 믿음을 풀어놔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사는 게 힘이에요. 말씀을 아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 힘들고 어려울 때 풀어내는 것이,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알면 됐죠. 뭐. 주님이 현재 내 사정 아신다잖아요. 그럼 내가 할 건 뭐예요? 구해야죠. 주님을 깨워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제 힘으로 능력으로 왔지만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긴장하지 않았죠. 감옥에서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것도 지하 감옥이에요. 감옥의 오물이, 냄새, 그 배변의 냄새, 지하 감옥, 그 쿰쿰한 감옥, 사람들 매 맞고 온몸에 피가 터진 그 피 냄새,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있는 감옥에서 그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신앙만 가지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한다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만 열심히 외우고 읽으면 되죠.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고 외우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삶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에 그 주간에 말씀이 왔다면 딱 하나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풀어낼 때 삶의 말씀이 풀어지면서 여러분의 묶인 문제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삶이 있어야 진짜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예요?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을 풀어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삶이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제자들의 문제 해결 방법 볼까요? 제자들은 풍랑이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됐다고 호들갑을 떨죠. 희한하죠? 제자들은 항해 전문가입니다. 뱃사람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뱃사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면 항해 때 비바람이 치고 광풍이 일 때는 어부 출신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열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세찬예교회가 뭐 깡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왜 사는 게 이러냐? 왜 변화가 없냐? 왜 나는 맨날 이 꼴이냐?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나 보다.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힘든 만큼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찬양하시라고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은 꾸중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런 꾸중을 받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깨워야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힘으로는 난관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뭡니까? 내가 배 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는데 뭘 걱정해?
내가 동행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사람은 널 다 버려도 가족이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왜 죽겠다고 그렇게 설치냐?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왜 외롭다 그러냐?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사냐고 한탄하냐? 깨워야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해야죠. 믿습니까? 그리고 그러지도 않고서는 뭐 예수 믿고 뭔 좋은 꼴을 봤냐? 주님의 가슴을 치십니다. 믿음이란 객관적으로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 간증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역사해 주세요.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 못 만난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삶에 개입하시고 관습하시는 체험을 못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찾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간증했는데 저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저도 좀 만나주세요. 제 삶에도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풍랑일 때 가장 좋은 반응은 뭡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자면 돼요. 예수님이 주무신 예수님 계신데 죽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이끄심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도 같이 자면 돼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지금 자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야죠. 깨워야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방법으로는 제 한계가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웃고 있지만요.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운전하다가도 눈물이 뚝 떨어져요. 솔직하게 나의 현실을 주님께 아뢰는 게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싫은 말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요 뻑하면 망했대요. 아 망했다. 아니 애들이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두려워하면 문제가 더 꼬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문제를 놓고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오겠구나.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내가 관뚜껑 닫을 때까지 함께 계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 내 사정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이다. 겁먹으면 진 거예요.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들 보세요. 탁 하면 눈이 이렇게 탁 그러붙게 보죠. 눈싸움에서 벌써 기가 꺾이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세력, 우리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단의 세력에서 이기려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다. 문제야 올 테면 와봐라. 너는 문제도 아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 가지고 딱 냉철하게 보면 그때부터 머리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겁먹고 쫄면요. 두려움은 지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이름의 십자가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근심하는 시간만큼 궁시렁대는 시간만큼 주여 도와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길을 열어주세요. 저의 힘은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이 모습입니다. 주여 힘을 실어주세요.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도와달라고 해야죠. 죽겠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주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시간만큼 기도했더라면 반도는 바뀌었을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애타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되게 할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한숨 쉬는 만큼만 주의 이름을 불렀어도 판도는 달라졌을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전에는 당황하고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나라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맨날 궁시렁대고 뭐 요새 다 그런데 뭐 요새 다 그래도 되는 사람은 됩니다. 그만큼 갈망했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몸부림쳤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살려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답답하신 거죠. 믿음은요, 객관적인 것을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어렵다면서도 그렇게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죽게 됐다면서도 무릎 꿇는 분들이 없더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찾을 때 만나주시고 부를 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1.1핵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만 섭섭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힘들다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힘들다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힘들다면 말씀을 네 삶에 풀어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르게 하면 셋째, 믿음을 사용하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상합시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나처럼 바다와 풍랑을 향해 꾸짖지 않냐라는 거예요. 가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우리 가족을 묶고 있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왜 너희는 나처럼 풍랑, 파도, 광풍 명령하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는 맨날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합니다. 명령할 땐 명령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다신 들어오지 마. 나는 너와 상관없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일하지 맨날 하여 주시옵소서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게 왜 너희는 안 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 찬양에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명령하지 않고 왜 내쫓지 못하냐? 왜 질질 끌려다니냐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향하여 꾸짖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가난을 향하여 꾸짖으세요. 질병을 향하여 꾸짖으세요.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 치료자시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제자들의 반응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풍랑이 순간 잠잠해지는구나.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용해야 믿음이다. 써야 믿음이죠.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석상이 아닙니다. 모셔놓고 내가 한 번씩 들여다보는 석상이 아니에요. 그냥 주무시게 두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힘들다면서요. 외롭다면서요. 고통스럽다면서요. 아프다면서요. 삶에 의욕이 없다면서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어디를 가도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용해야 믿음입니다. 말씀을 알면 뭐예요? 사용하지 않는데.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해야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는 애를 젖주잖아요. 힘들다면서요. 기도해야죠. 문제 속에 진짜 앞이 안 보인다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늘 주님과 생생하게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아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원빈이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와, 집에요, 금 한 양만 가져도 든든하다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맨날 하나님 주무세요,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이 정도는 제가 해도 돼요. 이 정도까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저는 어떻게 왜 이렇게 기도 부탁을 안 하냐 그러면 목사님 힘드신데. 목사도 써먹어야죠. 맨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힘드신데. 뭐가 힘들어요? 써먹어야죠. 힘들다면서 기도 제목 부탁하시는 분들이 없다니까. 통탄할 노릇이죠. 그럼 저는 다 잘 되는 다 잘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애살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매달려야 돼요. 괴롭혀야 돼요. 깨워야 돼요. 전도사님도 막 깨우고요. 저도 깨우고요. 목원들은 우리 리더들도 막 깨워야 되고요. 목자들 깨워야 되고요. 믿음은 지금이 중요해요. 믿음은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 좋아요. 어제까지는 다 이전 일이에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제 믿음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건 잘못된 거죠. 계속적으로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그 믿음의 에너지가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기도 제목대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침체하든지 독수리처럼 올라가든지 무력하든지 활발하든지 믿음은 보관용이 아닙니다. 사용해야 믿음입니다. 사용해야 돼요. 지갑 속에 카드가 있죠. 주민등록증, 또 뭐 은행 카드. 주민증은 내가 잘 보관하면 돼요. 잘 보관하면 되지만, 그러나 금융카드는 뭡니까? 보관용이 아니죠. 지갑을 열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쓰시고요. 힘들 때, 고달플 때 쓰시고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사용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 물어봐야죠. 주님께, 하나님, 제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오늘까지 어려운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꾸 말씀해 달라고 하면요, 꿈속에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냥 주님을 우리가 볼 땐 괴롭히는 것 같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목사님 문자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119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어떤 목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 잘 되는 줄 알고 이따가 어느 날 이크 터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할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희생이 두려워서, 순종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에 뛰어들지도 못하고, 교회가 가고자 하는 비전에 같이 동참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알아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고 할 때, 같이 할 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러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수심한 일이에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에 진짜 불심이 셌고요. 점치러 가면 점쟁이가 되면 한복 입고 엄청, 한번 생각해봐요. 점쟁이가 됐으면 돈 많이 벌었을까.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제 운명과 사주팔자로 완전 바꿔주셔서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작별하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나빴던 끊어버리세요.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프고 힘든 걸 기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그래야 주님 붙잡으니까. 그 순간은 아프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요. 실생활에서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이런 막막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안 들려도 계속적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물어보시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꿈속에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움이 없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데 뭐 이러냐?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안전한 도착은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는 뱃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깨웠더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안전한 그런 항해를 한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살려달라고 하세요. 벗겨달라고 하세요. 일으켜달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매달려 보세요. 어떤 고민과 갈등하지 말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 책망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단잠을 깨워서 화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제자들의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기가 막히죠.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뭘 보고 뭘 믿었을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인지 몰랐습니까? 수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저가 누구기에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모신 배도 풍랑 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도 주님 붙잡으면 파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만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은 교회 나가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누군가 딱 정답이 나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간증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했어요. 지식이 뭡니까? 성경을 줄줄줄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풀어내는 게 지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외면한 적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대적을 쫓아주십니다.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평안과 안정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대로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받은 것 감동 깨달음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